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0년간 근 400년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외에 세례를 준 것, 그리고 그것 외에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들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를 외쳤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죠.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 그리고는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외침을 듣고
너희가 지금 나무 뿌리 밑에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곧 예수께서 등장할 거야. 예수가 등장할 거야. 예수가 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서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뭐 그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자,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속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물을 뿌려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저희의 심령이 지금 정결케 되어서 깨끗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다고 이게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밑에 지금 내 뿌리에, 내 삶의 근원에, 내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우리의 마지막 그때에도 일어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다른 면에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면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동전의 반대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는 단순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밑에 와서 물 세례 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포악하지 말아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정한 세금 외에 더 세금을 받지 말아라.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직업을 때려치워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정한 세금 외에 받지 마.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한 주간 삶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를 다 해치운 거예요. 한 주간의 예배를 다 해치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가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도 그 예배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까?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일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의 외침은 결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의 근원에, 내 삶의 근원에, 내 에너지의 근원에 놓여진 그 도끼가 이제 곧 나를 찍어낼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과 연합하지 않으니 이 그 도끼는, 구원의 도끼는 심판의 도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기만 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 변할 거라 생각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아닙니까? 지혜, 삶의 지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일반 명제와도 같이, 진리와도 같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 죄의 본성이, 육체의 옛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신앙을 자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삶이 바뀐다.
아유, 내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내 옛사람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욕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정욕이 끊어지지 않고, 내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성질 안 내려고 하는데 성질이 자꾸 불뚝불뚝 올라오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할 수 있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의 차원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회개의 출발점을 우리가 어디에서 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출발점을 어디 잡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다 잡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잡는다고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의 죄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 사회적인 법,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의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법에 있듯,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봐. 마음을 다해 기도해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봐. 소리도 질러보고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 사실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수련회 같은 거,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합니까?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를 막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딱 꽂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기다 불을 질러요. 확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다 타버렸다고. 그거 언제 합니까? 2박 3일이나 3박 4일 그 수련회 기간 중에 마지막 날 밤에 해요. 그럼 마지막 날 밤 또 캠프 파이어 뭐 어떤 그러한, 그 다음에 또 좀 며칠 동안 함께 하면서 노곤노곤해졌거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감정을 탁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희열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냥 흘리지도 않던 눈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들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도움이 돼요. 마음을 열어주는 도움이 되고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돼요. 그렇지만 너무 이것에 대해 강조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앞서서 감정적인 회개와 회심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 감정이 바뀌어서 기쁨이 일어나고 막 즐거움이 일어나고 선함이 일어나고, 그다음 사람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다가 그 감정의 한계가 딱 다다랐을 때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그에게는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해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봤고 나도 방언도 해봤고 나도 뭣도 해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출발점을 감정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법이듯 우리의 회개의 출발점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그 근거, 우리의 회개의 출발점을 거기에 잡아야 돼요.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의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험담을 신앙의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전혀 대하지 않던 일들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위험성은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정한 부분을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정한 부분만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죄 문제를 완벽히 회개하고 나서 내 죄를 완벽히 죽이고 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에 이야기했던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그 도끼가 구원의 도끼가 되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끼가 되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회심의 경험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출발점은 결국 잘못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와 함께한 나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물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분이 원체 유명했고 또 그 이단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또 그 제자들이 분파가 갈려져서 이제는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1대가 아닌 2대, 3대의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파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이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없는데요? 그리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대로 물어야 돼요. 구원의 근거가 뭔지는 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회심의 시기와 회심의 때거든요. 내 감정적으로 경험한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묻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심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회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옛사람이 죽는 일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요. 끊임없이 내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양심이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경고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걸리게 만들어요.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의 익명 게시판들 이용해 가지고 온갖 비난과 비방들을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이 고소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나 혼자 그냥 자판에 글을 쓰는 거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속에 있는 온갖 그러한 감정들과 그러한 혈기들과 그러한 분노들을 막 담아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조차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특히 어떤 시간대를 좋아합니까? 낮 시간보다 밤 시간대를 좋아하죠. 눈에 잘 안 띄는 시간. 야행성인 사람들. 야행성으로 살다 보면 죄와 가까워지기 쉬워요. 밤 늦게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밤에 불밤, 금밤 이런 보내는 그 시간들이 다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 여전히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뽑아내고 그리고 쏟아붓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낮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체면이 있고 눈치가 보이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두 인격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며 그 죄가 틈을 타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뽑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품어진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날 것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피하게 돼요. 시편 1편에서는 이 말씀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그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응용해서 쓰면 어때? 죄인들의 길, 내 마음만 다르면 되지 뭐. 내 마음만 다르면 되지 뭐. 오만한 자의 자리, 다리 아픈데 앉으면 좀 어때? 저 못된 인간들도 저기 앉는데 나라고 한번 앉으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나 이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옛사람이 죽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활동이 끊어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죄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값을 받았어요. 그때 죄가 자각이 된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실수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안 받아요. 그러자 그것을 성전에 갖다 집어 던지고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 뉘우침은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뉘우침을 가지고 자책해요. 끊임없이 자책해요. 자책해요.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자책해요.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건 쓸모가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네. 자살을 택해버렸습니다. 뉘우침은 있었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구약에 또 그 놀라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 사상을 오게 만들어 온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까지 나라의 근본이 흔들려 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아합의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심판하기로 한 그것을 아합의 때는 이루지 않겠다.
아합이 용서받은 것 같죠. 그럼 용서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합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삶들은 아합이 여전히 그 삶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뉘우침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증거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죄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보다, 내 옛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라고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지금 죽고 이것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것 자체,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원하느냐?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진정한 회개의 근거는 너희의 감정이 아니다. 너희가 매여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다. 너희가 집착하는 그것들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사람이 살게 하는 그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자, 새 사람이 산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새 사람으로 살 때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 옛사람이 죽을 때는 죄가 자각이 된다 그랬죠. 죄가 자각이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을 살 때는 마음이 움직여요. 어떻게? 이제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계되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 속을 보면 그 초대교회 1세대 그 시대의 교회들 속에 어떤 이들만 있습니까? 귀족들만 있거나 자유인만 있거나 아니면 부자들만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자기끼리의 교회들을 만들죠. 그러나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엔 노예들도 있었고, 그 노예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노예이지만 자기의 자녀들도 노예인 거예요.
이 상황이 금세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같은 형제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사회의 제도가 한 번에 뒤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된 입장은 어떻겠어요? 내 삶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 믿음은 소용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더니 이건 뭐 다 소용이 없네.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저것들이 예수 똑 봐도 안 믿는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끊는 거예요. 그분이 안 끊었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해서. 제가 그냥 정중하게 끊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겠더라고요. 전화를 끊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쉽게 변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구원은, 그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옛사람이 내가 완전히 죽어졌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동전의 양면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기쁨으로 움직여야 되고 감사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 죄가 자각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를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제 행동이 일어납니까? 새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쫓아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불순종,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찾아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들 속에도 기뻐하라 그러고 그 환경들 속에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순종이라 그러고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날마다 입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지고 또 넘어지고
또 더러워져요. 그러면 또 벗고 그리스도로 다시 의의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옷을 입으면서 생각하세요. 옷을 벗으면서 내 옛사람이 벗어졌습니다, 주님. 옷을 입으면서 주님, 내게도 새 사람을 오늘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삶의 열매로 맺는 사람의 모습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어서 그곳에서 느끼는 모든 일들에 집착하고 하나님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죄가 자각이 되면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집착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 주님과 동거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미얀마 땅의 내분과 그 분쟁 속에 그 땅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그 자리들과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